안녕하세요. 김덕현 목사입니다.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억되어야 할까? 누구에게 기억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세는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당시 모세의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당시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살아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모세의 관심은 주로 자신과 같은 히브리 민족에게 가 있었죠. 실제 당시 히브리 민족은 노예였기에 따로 정해진 지역에 거주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요즘 차이나타운처럼 히브리 민족이 모여서 살아가는 지역이 따로 있었죠. 그러기에 보통 애굽인들은 히브리 민족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죠. 실제 애굽인들은 히브리 민족이 양과 소와 같은 가축을 치는 목자라고 여겼기에 그들과 접촉했을 때 부정이 탄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애굽인들은 목자를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애굽인들은 히브리 민족이 자신들의 노예로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유목민이었기에 되도록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요,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던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궁궐에서 살아왔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미드안 광야로 도망치던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제사장이 자신의 딸들에게 야,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를 묻게 되죠. 그러자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애굽 사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보았을 때 모세가 한 애굽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 형제라고 여길 정도로 애정을 쏟았죠. 즉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한 삶을 놔두고 동족인 히브리 민족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참지 못했던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만큼 히브리 동족이 당하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겼던 모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모세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을 치느냐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바로 어제 히브리 동족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를 이 사람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모세를 고소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모세는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낙인이 찍혀 바로 왕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 모세는 자신이 행한 살인이 동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여겼건만 이 사람은 그것을 파렴치한 유법행위로 몰아서 고소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게 되면요, 동족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던 모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의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왕궁의 권세까지도 저버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모세를 왜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로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만이 오직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실력자인 바로 왕에게서 기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스데반 집사의 말대로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반역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시간이 흘러서 애굽 왕이 죽게 되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에 남기를 고대했던 그 애굽 왕은 죽게 되었고 새로운 왕이 다스리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었죠. 뭐랄까요? 지금까지는 많은 핍박과 학대 속에서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겨내려 했다면, 즉 애굽의 파라오에게 기억되어서 살아남기를 소망했다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드디어 백성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신자인 우리들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기대하며 답을 줄 수 있는 자에게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바로 기도해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3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기억해 주시죠. 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 과연 누구에게 기억되어야 할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세상에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억되는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세상에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 대신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달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